오늘 신명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부분의 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정하여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참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우리의 삶에 개혁과 승리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왜 소중하냐? 우리 삶에 개혁을 주고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로 가면 좋은 왕이고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간다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입니다. 네, 다윗의 길로 갔던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개혁이 일어났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근데 보수하는 중에 그 안에서 발견된 게 있습니다. 율법책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지고 읽습니다. 읽는 중에 말씀이 우리 생각을 때리고 우리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영혼을 때리니까요. 삶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 높이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개혁이 시작됐는가?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 개혁은 변화잖아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없는 변화, 말씀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근데 말씀이 없다.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개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변화를 준다. 개혁을 준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성령이 받아서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갑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마귀가 찾아옵니다. 시험합니다. 돌을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배고픔을 해결해라. 생존을 위해서 목숨 걸어라.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어떻게 승리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즉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게 삶이다. 그러니까 눈, 코, 입 있고 호흡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넌 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이 사람은 산 사람이야 하는 기준은 이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냐 없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판결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셨어요. 승리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 말씀은 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을 강조하고 싶지만 그 중에 목사님 어떤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신명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신명기를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될까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거 너무 강조점입니다. 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은 어긋나고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반드시 승리를 주는 책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딱 기록하면서 핵심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너희를 유혹할 것이고 가나안의 문화가 너를 너무 즐겁게 할 것이고 빠지게 할 것이고 거기 취하게 할 것인데 거기에 너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다른 것 아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을 반드시 보호해라. 반드시 말씀을 추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행하라는 것은 창조의 일을 해라. 이거 첫 번째 강조였고, 두 번째는 일곱 족속을 진멸해라. 쉽게 말하면 섞이지 말아라.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섞이게 할 건데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모세의 강조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요점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주고 나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이거 한 덩이로 묶으시고요. 사망과 화, 이거 한 덩이로 묶으면 두 덩이가 되죠. 우리 앞에 두 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뭐가 있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 두 가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이냐 화냐,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하죠. 19절에 상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서 증거를 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생명이 복이죠. 연결되잖아요. 생명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이 뭘까요? 신약의 말씀에 연결해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것, 가나안의 것, 일곱 족속의 것, 그것 붙잡을래? 놓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는 이제 이거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반복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2주 전에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 거의 장마다 반복돼서 끝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지겹도록 모세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 다른 얘기 하다가 결론 똑같고, 다른 얘기 하다가 결론 똑같고. 그런데요, 말씀 읽다 보면은 어떤 얘기로 흘러가다 보면, 너희 그런데 왜 안 지킬걸? 이렇게 갑니다. 이 말씀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데 니네 말씀 버릴걸? 그래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걸? 이미 남유다가 멸망할 것도 다 예언해줘요. 왜 예언해줄까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런데도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지긋지긋하게 완악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아, 그렇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복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너가 그러면 사는 거야 라고 비결도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주 동안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았는가 돌아보면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말씀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접니다.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네 앞에 있다.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이어서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인격자. 인격자라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에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딱 두시면서, 선악과 특별한 나무 아닙니다. 특별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특별한 겁니다. 그 말씀, 하나의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 죽어. 너 영적으로 끊어져.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이거 먹지 마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따먹을 수 있는 선택도 있고요. 안 따먹을 수 있는 선택도 있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선택이라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그걸 따먹지 않는 것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에는요 반드시 이 인정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하겠다. 그럼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 소중히 여겨줄래? 이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얻고 갑자기 나 택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고난받고 힘겨운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빛으로 딱 불러내셔서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만나로서 하늘의 양식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법을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는데 나를 소중히 여겨줄래?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좋아하다라는 단어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좋아한다. 제가 룻기 3번째 시간에도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드리면서 선택은 좋아한다라는 단어랑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아하는 거 선택하잖아요. 이따가 식사할 때도요. 좋아하는 거 더 드실 겁니다. 예, 차를 살 때에도 칼을 살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차를 선택하지 싫어하는 차 선택하지 않잖아요. 어느 것을 옷을 살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지 내가 싫어하는 옷을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선택에는 좋아함이 따라요. 뭐 좋아할래? 이거예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은 나를 좀 좋아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마음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안 좋아해요. 소를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가나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같이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면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선택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생명 선택하는 거고 말씀 선택하는 거고 신약과 연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도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너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좀 택해라. 좋아해라.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저도 말씀 이거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쉽지 않던데요. 말씀보다는 다른 거 보는 게 더 재밌는데요. 말씀 좋아하는 거 보면 다른 거 하는 게 더 즐겁던데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또 우리 주님이 20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지해라. 여러분 이 의지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의지하다는 것은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꽉 붙잡다. 붙어있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이거 꼭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라. 나 의지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의지하라는 그 단어의 깊은 뜻은 꽉 붙잡다. 붙들리다. 붙어있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붙어있다. 연합하다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있으세요? 오, 맞아요. 포도나무 설교입니다. 포도나무 설교는 예수님이 언제 설교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돌아가시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언이에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것 보여주면서 야 이제부터 너희들 기적행해라. 병든 자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거 말씀하시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십자가로 지시기 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포도나무 강론이 핵심이 뭐예요? 붙어 있으랍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로 표현하면 의지하랍니다. 아, 의지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구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붙어 있는 걸까요? 꽉 달라붙어 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 꽉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달라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말씀 앞에 이렇게 꽉 달라붙어 있으면 될까요?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될까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어떻게 하나 되는 걸까요? 비결이에요. 이게 영적 신비의 비결인데요. 십자가 앞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죽는 겁니다. 죽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이죠.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건 뭐냐면 나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육적인 것, 내 생각, 내 가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고 성령 안에서 죽고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의지해라. 붙어 있어라. 다른 말로 하면 연합하자. 연합하니까 하나 되자. 하나 되면 죽어라. 죽어야 삽니다. 얼마나 안 죽습니까? 얼마나 내가 펄펄 또 살아있습니까? 펄펄 살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일어났는데 또 펄펄 살아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좀 이기적인지. 아내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밥쌀 섞고 하는데 같이 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제가 누워 있었어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뭐 할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일상에서 얘기해 보면 내가 또 시퍼렇게 또 살아 있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또 안 좋은 얘기하면 또 나도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들이받고 싶은 거죠. 내가 또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아 척 보이지만 속은요 얼마나 내 것이 내가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내 욕심이 펄펄 살아있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또 죽는 겁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하는데 선지자 같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막 우리 영혼을 때리는지 몰라요. 막 화가 좀 많이 있으신가 할 정도로 뭐 맨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본인이 좀 마음이 그러신지 이걸 자주 하세요. 그냥 쩌렁쩌렁. 그러면 우리는 또 막 몇 대 얻어 맞는 거예요. 또 말씀 아냐? 그러면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혼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딱지 내고 막 이러신 것 같은데 끝은 바보가 돼야 된대. 맞습니다. 우리 또 바보입니다. 우리는 또 부족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목사, 내가 어때 보여? 그래서 제가 선지자 같아 보입니다. 왜? 뭐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막 또 웃으시더라고요. 본인도 얘기하세요. 화가 많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또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의지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의지해라. 그게 사는 비결인데요. 의지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생각하면 꽉 붙어 있는 거, 꽉 붙어. 그게 사는 비결이죠. 붙잡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살면 진짜 삽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 앞두고 이거를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토록. 너를 주장하지 마. 전쟁할 때에 네가 앞서가지 마. 그럼 너 또 네 자랑할 거잖아.
인생 살면서 네가 뭐 했다고 착각하지 마. 네, 다 허락하심 속에서 인생이 펼쳐지는 거고 삶이 허락되어지는 거고 내가 네 인생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은 알아요. 무엇이 좋은지 압니다.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압니다. 일상에서는 까먹습니다. 그 주님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택하는 거 쉽지 않지? 비결 하나 알려줄게 하면서 신명기에서 18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억하라입니다. 제가 18개의 말씀을 다 찾아올 수 없어서요. 오늘 몇 개, 4가지 말씀 찾아왔는데 보시죠.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래요. 기억하래요. 뭘 기억할까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어둠에서 빛으로 끌고 오신 것, 그것 기억하래요. 그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 주님이 그냥 전적으로 나를 그 예배 공동체로 꽂아 놓으셨어요. 그때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수련회 갔을 때에 내가 그때 콧물 흘리면서 눈물이 막 터져 나왔다는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것도 기억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인생 살아오면서 나 주님 붙잡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이 있으세요? 그것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 근데 주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또 베풀어 줬던 그 은혜 기억해 보는 겁니다.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있으셨죠. 그거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나오셨어요? 주님이 은혜 부어주셨잖아요. 그 은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좀 기억하라고요. 저도 인생에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깨끼고 부서지고 완전히 나락 가운데 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두 손 들었을 때 주님 손을 꽉 붙잡으셨던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에 그냥 새벽 4시까지 가정이 너무너무 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놀라워요. 우리 주님 너무 심플해요. 내가 너를 안다. 기도를 그냥 주구장창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내가 너를 안다. 그게 그렇게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24장 18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에 그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구원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슬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냥 막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면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백성이었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소망 주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고 생명 주고 계시잖아요.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50년 살아온 내 인생, 40년 살아온 내 인생, 10년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겁니다. 오래전 제주도에 하나님 말씀, 생명 말씀 너무 좋아서 이 말씀 주고자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인데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좀 기념하면서 이 기념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간 김에 그 기념관에 갔어요. 그리고 기념관에 어떤 한 편지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편지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편지, 자녀들에게 남기는 엄마의 유언이에요. 이기풍 선교사님의 아내인 윤함의 사모님이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 제가 일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쭉 길게 유언을 남기셨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들을 비추기 위해서 가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마지막 부르심 받은 그 순간에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잊지 말랍니다. 예수님 잊지 마라. 생명 되신 예수님 반드시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면 예수님 또 꽉 찰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힘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기억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